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주라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더 풍성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세 요소가 있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찬양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일교회의 특징과 자랑이 있다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일교회가 찬양을 더 잘합니다. 여기만 우리 영일교회 성도고 여기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의 찬양도 은혜롭지만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최고로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믿어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영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심과 편견이 약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은혜로운 찬양과 또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찬양의 위대한 영성과 영광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곳만 구약 두 군데 말씀과 신약 한 군데 말씀을,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은 찬양의 영성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신약의 계시록 5장의 말씀은 찬양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약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이 찬양의 영성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한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압의 군대가 큰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모압 군대와 싸우기에 국방력이 너무나 약하고 또 군사수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여서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과도 같다고 비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이제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절박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셨다라고 한탄합니다. 뒤늦게 처리된 거죠. 그동안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신앙과 각종 죄악과 교만으로 일삼았던 이제 백성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 다급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더냐,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더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소문을 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이여, 우리에게는 따라서 하십니다. 엘리사가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배역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와 성도들이 그 범주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았어요.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답을 주셔서 우리를 멸하지 않기를 엘리사에게 부탁하는데요. 엘리사가 그 왕의 부탁을 받고 왠지 모르는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그동안 북이스라엘이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불신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다급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게 뜬금없는 소리로, 그래서 갑자기 부탁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통로가 열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도움 달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뜬금없이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서초 지방에 서울대 성악과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성악기를 가다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찬양의 은사가 있고 찬양을 잘 하시니까 이제 지방의 행사나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찬양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약간 좀 뜬금없는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우리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찬양을 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하면은 그게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찬양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특성도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과 기도가 필요한데 갑자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거는 부탁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미디언이 그러더군요. 유머를 잘하는 코미디언에게 갑자기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 갑자기 유머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대요. 자기들도 유머를 할 때는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조각을 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아야 이제 유머가 나오는데 그냥 툭 누르면 유머가 나올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더군요. 어쨌든 간에 엘리사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동안 감동받을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기도해서 뭔가 답을 달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워낙 지금 다급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나에게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를 급하게 수소문해서 검은 곳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검은 곳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엘리사의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엘리사가 하나님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교회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미리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셔서 또 하나님 마음을 감동되고 성도를 감동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에 대한 또 놀라운 영성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도 그러해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영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본인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 짓 하는지 본인은 모른다는데 여기에 더 큰 비극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합당한 정치 통치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칼을 마음대로 후드리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그 앞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앞에 칼과 창이 있으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던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데, 문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든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통치를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왕인들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들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하나님 앞에 안식을 주기를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이상하게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안식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영적 원인을 말씀해 주는데요, 사울이 오늘 23절에 보면 악령이라는 말이 2번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에 그에게 사로잡혔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찬양을 드릴 때에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찬양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이제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성도들이 함께 부르시는 분들 가운데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영으로 찬양 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실 모든 찬양의 곡은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찬송가가 총 몇 곡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자,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은 선물은 확실히 드립니다. 자, 찬송가가 총 몇 곡이 있나요? 645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찬송곡마다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작곡이 되었고요, 그냥 작곡된 곡은 한 곡도 없습니다. 제게 찬송곡에 대한 역사적이고 또 스토리가 있는 찬송집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찬송집을 제일 먼저 샀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에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 목소리가 엄치여서 의아하리.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한다고 해서 찬양을 잘 못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제가 그 찬양집을, 두꺼운 책을 2권을 샀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1장부터 시간 날 때마다 쭉 보면요, 모든 곡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지어진 곡은 하나도 없고 다 역사가 있고 간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찬양곡 645곡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복음성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그냥 지어진 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곡들마다 그분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클래식, 좀 격조 높은 클래식 그러면 다 서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의 클래식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식 곡 중에 인류의 문화의 유산이라고 기록되는 위대한 교향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하이든 천지창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가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한 40분짜리 되는 곡을 제가 제 목양실에서 그냥 듣습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할 때만 해도 몸이 몹시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이 곡을 다 작곡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휘할 힘이조차 없어서 지휘를 하지 못하고 그는 이제 대역을 세우고 그런 그 청중 뒤에서 커튼 막 뒤에서 그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자, 대역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했고 지휘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휘를 마치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지휘자에게 이렇게 찬사를 돌렸을 때 그 대역 지휘자가 내가 아닙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더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그 의자에 휠체 힘겹게 앉아있는 하이든 선생에게 그렇게 막 기립박수를 쳤죠. 근데 유명한 거는 그 하이든이 힘겹게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는 하늘을 가리켜 말하기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주 유명한 그런 멘트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곡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죠. 그래서 하이든의 곡 뒤에는 곡을 마칠 때마다 항상 LD라고 하는 L.D라고 하는 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라틴 말로 라우스 데오, 모든 찬송, 경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저도 가끔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 이분은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음악의 신학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곡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의 곡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의 악보를 보면요, 이니셜 몇 가지가 이게 악보에 들어가 있대죠. 그 이니셜은 첫 번째 JJ, 예수, 주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곡을 작곡할 때는 맨 앞에 JJ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모든 곡을 작곡할 때마다 그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곡이 앞에 그의 악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 중간에는 바로 INJ라고 하는 in nomine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악보 중간중간에도 악곡을 지어가다가 중간중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SDG라고 하는, 자 라틴 말인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요한 세바스찬. 그러니까 그 위대한 곡들이 인간의 그냥 제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로 감동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도로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곡은 그냥 탄생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니까 취미삼아 그림을 조금 그려서, 나는 그림의 젬병이어서, 근데 가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밑에 이니셜을 적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저보고 뭘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길래 제가 기도하다가 JM이라고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미옥이니까. 그런데 JM, 그런데 이 말은 Jesus is Messiah,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뭐 순종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찬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찬양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줄어야 할까? 찬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은혜로워지게 되고, 더 위로를 받고, 더 예배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범주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음악이라는 분들을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러나 교회의 노래와 세상의 노래는 본질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노래 찬양은 따라서 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때로는 성가라고 말합니다. 성가는 거룩한 노래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의 노래도 감성적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흘러간 70, 80년대의 노래를 부르고 막 우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마이클 잭슨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떤 사람은 그 기절까지 하더군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감동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 노래를 거룩한 노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세상의 노래는 사람에게 부르는 거잖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여자가 항구고 여자가 배고 남자가 항구인가요? 이거는 다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라면, 여러분, 찬양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의 노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찬양은 따라서 가장 영적인 노래입니다. 우리가 가수 중에도 정말 가수들이 원하는 가수는 소울 가수죠. 근데 가수들도 영이 담긴 노래를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영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영을 막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담겼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뽕짝과 달라,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찬양 자체에 영성이 있는데, 영으로 불러야 찬양은 살아나는데 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나 재주로 부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가사가 좋든 뭐 이렇게 또렷하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찬양은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은 따라서 가장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다가 반드시 끝맞을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변성기가 오거나, 어떤 분은 목에 보험을 들었더군요. 어떤 가수는 목에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성대가 잘못되면, 나이가 들면 또 부르고 싶어도 음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여기에 찬양의 영광이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 5장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보면 여기에는 천상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워낙 신비하고 워낙 놀랍고 축복의 장소여서 그 천상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잠깐 비밀의 휘장을 살짝 여셔서 한 장면씩만 살짝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짝 맛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찬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라고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5장 9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여기에 새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부르다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늘에서 영원히 부를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5장 9절 이하로부터 14절까지는 여기에 세 종류의 찬송의 그룹들이 나와요. 첫 번째 찬양의 그룹이 바로 여기에 그들인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은 내 생물과 24장로를 하는 말입니다. 내 생물은 누구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들도 다 소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충직스러운 내 생물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들었던 특송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그 찬송을 불렀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데요, 24장로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실한 정말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 내 생물과 더불어, 내 생물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했고 또 이 땅에 신실한 성도들도 천사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이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의 가사가 어떤 것인지 9절에 보십시다. 가사 내용을 보시면, 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분이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던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드렸던 그 찬양의 주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려야 될 찬양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찬양의 그룹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또 다른 천사의 그룹이죠. 내 생물과 다른,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삥 둘러싸고 있는 많은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찬양은 이사야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천상의 모습을 또 살짝 만남 보여주십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들이 모시고 썼는데 슈랍들이, 여기에 슈랍들이라는 말이 이 천사들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슈랍의 천사들은 누구냐 말하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슈랍이라고 불러요. 이 슈랍이라는 찬양을 번역하기가, 이게 인간의 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슈랍이라고 그냥 번역돼요. 자, 그런데 이 슈랍에 대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자,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 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하나님 시시하실 때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로 보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삶과 본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하늘이 다 표상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에 손을 들어 찬양하는 이 천사들 무리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있는데, 세 천사인데, 이거 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천사들인데요. 이 슈랍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보좌에서 찬양하는 이들을, 천사들을 슈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 하나님 보좌에서 또 슈랍들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슈랍이 있습니다. 이 슈랍들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하드라 합당하도다. 이게 슈랍들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 때마다 항상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있는데요.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닥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루되, 그러니까 이 땅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14장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제자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면, 이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있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자, 찬양의 대상, 두 대상을 알려주는데, 중반절에 어디에 앉으시니와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찬양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검은고 탄 자를 불러주소서. 목회 초창기 때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교회를 담임을 맡고, 미국에 워낙 교인들이 멀리 살아서 교인들이 다 나누어서 라이드를 해도 라이드가 부족해서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때로는 1시간 30분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그러면은 보통 1시간은 2시간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수고스럽지만 누구 한 분을 조금 모시고 뭐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이민 초창기여서 성도들이 그 수고를 다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도 한 사람을 맡아서 이제 30분 가고 또 30분 데려다 오는 그런 라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면 여러분 꼭 제 시간에 그 시간에 나오나요? 아니면 10분 20분 늦게 나오나요? 코리안 타임은 미국에도 있더군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나와야 제가 예배 시간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15분 전에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올라가야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10분이 늦고 15분이 늦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라이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경우는 어떤 날은 그분이 늦게 나오셔서 제가 11시 예배를 헐레벌떡 11시 5분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보기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찬송을 드리고 설교할 성령에 미리 준비된 감동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몰랐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제가 중직자를 불러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는 항상 1시간 전에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미국 가서도 항상 1시간 전에 엎드려서 미리 기도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라이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 없이 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민망하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수고하셔서 그렇게 라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래도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좋은 분이 되어서 목사님, 우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 그렇게 다 라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냥 털레털레 다니다가 예배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생각 막 하다 교회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영이 열리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도 그러하고 엘리사도 그러하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노래 그냥 뽕짝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사가 검문고를 탈 때 성령이 감동하심처럼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반묶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성령이 감동하실까 말까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찬양을 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 예비 통로를 주셨나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우리 영일교회처럼 찬양을 또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송을 부르죠. 임내성 부르죠. 그리고 또 임내성 끝나면 찬양 두세 곡 부르죠. 그리고 또 끝나면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우리가 찬양의 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찬송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찬양의 영광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